1970년대 라면 가운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고 하는 그런 광고송에서 라면이 있었죠. 근데 그 사연, 그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의외가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추수가 다 끝나고 벽가지를 다 쌓아놓았습니다. 하루는 형이 생각하는 거죠. 좀 동생이 혹시 모자르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해서 몰래 밤에 몰래 볕단을 가지고 동생 벽가리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동생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이 식구가 많은데 또 곡식이 모자르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해서 또 형 몰래 벽가리를 가지고 형 벽단 위에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니까 둘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내가 뼈가리를 갖다가 동생 집에 놨는데, 형 집에 놨는데 줄어들진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또 갖다 주기로 생각하고 그날 밤에 둘 다 같은 시간에 뼈가리를 짊어지고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갖다 주러 가다가 길에서 둘이 만나죠.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벽가리가 줄어들지 않았는지를. 그 사연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실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종실록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형은 이상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동생은 이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가득한 행실이 기특해서 연산군이 효제비를 세워줬다라고 하는 사연이 전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효제비를 내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감동이 되십니까? 예전에도 감동이 됐는데요. 이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더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세상이 강팍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 예식을 이렇게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례를 하게 되어지면, 주례사를 하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저 신혼부부들,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을 해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전할 건데 누가 첫 번째 이 대상이 될지.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라.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좀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마지막으로는 좀 죽을 때까지 서로 마음 맞추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주례는 한 번밖에 서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주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저 자리에 있으면 저 부부들한테 나는 어떤 말을 할까를 여러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지난주 토요일 날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고 마음이 맞는 형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서로 맞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거고 그 부부도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마음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살면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한 번에서 놀라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 있었죠? 왕이 있었죠? 누구죠? 네, 솔로몬 왕입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이 기도문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9절 시작. 듣는 마음을 죽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이렇게 딱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예, 빨리 적으세요. 3장 9절을 외우시든가. 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이 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억울하게 살지 않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제가 바르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판단해서 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서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나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보다,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리암이 회복되어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죠. 이 하세롯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가데스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가데스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좀 어떤 땅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가보지 못했으니까. 지금처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촬영하고 와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좀 정탐하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정말 그 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또 이 과일을 좀 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납고 성읍은 거대하고 그 성읍들은 요새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인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산지에도 살고 저 강가에도 살고 저 멀리 바닷가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잠깐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올라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0만 3,550명 숫자를 셌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근데 여기서 열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도 가서 봤잖아. 너희들도 거인 있는 거 봤잖아. 안 돼.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어떻게 메뚜기에 비교를 할까? 안 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악평을 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이 누구를 삼킨다고요? 그 거주민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다. 그 땅은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하찮아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땅을 악평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리를 듣고서 밤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분노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은 모세를 분노케 하는 말입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인간들 안 된다.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모세는 우리나라에 이런 인간들을 보면 이게 떨어진다라고 해요. 뭐가 떨어진다? 정나비가 떨어지죠. 모세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관두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이래요. 나도. 이 소리를 들은 모세의 마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나도 그렇다 이제 더 이상 이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겨우 그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느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은 결단코 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마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어떻게 하리라? 차지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편으로 서시겠습니까? 네.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그들과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네,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불편러들. 불편러들은 어차피 불평만 한다. 노부부가 이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저 노인네들이 동물학대한다.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슈화를 시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내려놓고서 혼자 당나귀를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를 걷게 할 수가 있어? 참 매너도 없구나.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를 태워야지. 할머니를 태우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여자만 혼자 타도록 놔두냐?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너 내려. 당신도 내려. 그리고 둘이 그냥 걸어갑시다. 당나귀를 그냥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멍청이들. 당나귀를 그냥 품으로 놔두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뭐만 보여요? 불평할 거리만 보입니다. 좋은 게 안 보입니다. 칭찬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불평하고 원망할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어쩌라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쩌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는 그들과 달라서.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갈렙은 뭐가 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는 모습 속에서 뭐가 다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예, 자기 옷을 찢어. 왜 찢을까요?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을 때 찢어요.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찢어진다, 찢어져.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희들이 나에게 얘기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가 되어지고 아픕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옷을 찢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무시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보다 더 화를 내셨어요. 모세보다 더 분노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창에 들고 가서 음란을 행하는 자들을 칼로 푹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옷을 찢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옷을 찢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너희들을 날랐는데, 너희들을 내가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나르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갈 땅은 축복의 땅인데,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이 인도하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제껴놓고 새로운 지도자 뽑자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의 마음은 어떻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찢는 것을 보게 되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전국 환송 세미나가 있었어요. 전국 환송 지도자 세미나를 주관을 하면서 제가 3월달부터 목회사가 나오죠. 목사님들에게 강구를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할 거다. 근데 일주일 앞두고 다들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갔어요. 갔는데 오늘 5명이 오기로 했습니다. 1명이 안 왔어요. 수방조각인데요, 누구나. 못 오신다. 제 마음에 어땠을까요? 강사 목사님이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주관하고 거기에서 음식도 다 제공하고 준비를 다 하셨는데 5명 중에 1명이 또 안 옵니다. 목사님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제가 계속 죄송하다고 단장한테도 내가 책망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괜찮습니다. 저 2명 갖고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더 힘들어. 그 말이 내 마음에 더 힘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을 찢는 소리를 합니다. 그게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칼로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지금 죽이려고 인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혀서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저 아론과 모세 놔두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내려와 가자.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소리. 정탐한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7절 그 땅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탐꾼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 그 땅은 요새와 같고 성읍이 커서 우리가 가서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얘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서 다 우리를 칼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렙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됩니다. 기뻐하는 것은 마음이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솔로몬에게 그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누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 자식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너희들 자식 죽이려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하죠. 예.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예. 안타까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원망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합니다.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줄 것이다. 나아가자. 아이고 우리를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예요?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정탐꾼이 같은 마음. 이스라엘 정탐꾼은 악평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악평을 따라서 원망합니다. 다른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다릅니다. 열 정탐꾼과 이 갈렙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 갈렙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 슬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원망스러운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근데 눈을 뜨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 삼는 그 거인 문제 되지 않는다. 그들의 성읍이 아무리 요새처럼 든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살든 강가에 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도요.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가고 싶어요. 괜찮겠어요?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맨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가고 싶냐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자식들을 칼에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같이 가고 싶어요?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원사님 한 분도 원사님 위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대. 그래서 얘기하는 이분이 커피를 되게 못한대. 너무너무 못한대. 스토리를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식사하고 있는데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네. 저는요 처녀 때 35kg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뛰면 숨이 차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제껴놨어요. 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체력이 약해서 저는 체육활동도 힘들어서 어려웠습니다. 먹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도 못 가고 어느 날 이 목사님 교회에 들어와서 발견했는데 선청성 심장에 구멍이 나 있고. 그러니까 몰라 가족은 다 모르고 자기도 그렇게 몸이 약해서만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어느 날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검사를 맡아보라고 목사님이 얘기했고 검사 결과 이렇게 작은 구멍이 심장에 있어서 이게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가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몸이 약하고 그렇게 해서 뛰는 것도 힘들고 체력이 약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수술을 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할까. 목사님도 개척해서 전도사 시절이라고 그렇더라고요. 두 분이 그렇게 하게 됐대요. 우리는 할 게 없으니까 작정기도 합시다. 작정기도를 하는데 3번 포기하려고 했대. 3번 포기하려고 하다가 글자 고쳐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마음 고쳐서 먹고 하다가 포기하려다가 마음 고쳐서 먹고 그리고 작정기도가 끝났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줬을 때 치유가 됩니다. 병원에 갔대요. 네. 병원에 갔는데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 신방을 갔는데 커피를 자기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맛없게 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고, 맛있다고, 잘 탔다고 했더니 그렇게 맛없는 커피를 맨날 주더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커피 맛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한테 커피 타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셨죠. 기대를 하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내 커피를 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목요일날 갔는데 또 그 얘기를 목사님이 또 목사님도 여러 분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에 세우고 또 얘기해봐 그러더라고요. 또 타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두 번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화가 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 혼자 누구한테? 모세 하나.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갈렙입니다. 2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처럼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이 다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서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갈렙 한 사람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너희 자식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과 함께 너희들이 싫어하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인데 그들은 40년 동안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뭘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요, 너희들이 나를 원망해도 상관없다라. 너희들이 믿음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이루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뜻에 맞춰가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든 안 하든 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단 같이 가길 원하십니다. 다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에녹이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뭘 한 게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었어요. 걸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에게 속게 두고 내 마음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지 못해요. 왜? 우리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육신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주님은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주님과 맞는 마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출발하시길 원합니다. 갈렙처럼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요 묵상을 하시는데 늘 하던 것이 하지만 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 맞추기. 마음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들을 성취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